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인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심령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심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한 것도 바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으로 지식적인 것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12장에 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12장부터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서 순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어떤 사상,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세대마다 고유하고 특별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고 이 세상의 문화는 성경의 문화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앙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시험을 받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뭘로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떡이 있어야 산다, 떡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물론 우리에게도 떡이 필요하죠. 먹고 자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됐지만 우리의 영혼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떡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돈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내가 말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것들을 섬기기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TV나 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참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우리 딸한테 했나 아들한테 했나 아내한테 했나 헷갈리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노?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진노를 당할 건데, 잠깐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멸망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하나도 부럽지 않다. 물론 조금은 부러운 건 있습니다. 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 안 믿는데, 또 올바로 예수를 모르고 못 믿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빌립보서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고 거스르는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의 풍조고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응하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사단이, 마귀가 시키는 죄와 악만을 행하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거듭나지 않는 심령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쾌락과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적인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매력 있게 보여도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거나 동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가치관 가운데 세상 것이 우선이고 그것에 대한 자랑이 많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그 모든 것도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을 즐기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술이 맛있다고 먹으면 속만 쓰리지 않습니까? 정신만 해롱해롱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좋다고 그렇게들 마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만 대봤습니다. 뭐 제가 술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 이게 무슨 맛일까? 주변에서 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슨 맛일까 하고 한번 맛만 봐봤어요. 근데 도저히 입에 안 맞고요.
담배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피길래 무슨 맛일까 한번 뻔해보긴 했어요. 더 일찍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 담배를 피시는데, 그때는 새마을이라고 하는 그 담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일하러 나가신 뒤에 학교 가기 전에 부엌 아궁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한번 빨아봤습니다. 얼마나 쓰던지.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담배가 이렇게 수분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 담배는 왜 이렇게 쓴지. 그 이후로 저는 술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고, 담배를 연기만 마셔도 저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저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도 저는 술, 담배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청년들 중에 술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뜻도 없이 그냥 그 마셔라, 부어라 하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막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들 아주 하면서, 나는 술 먹는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막 그 정도로 제가 막 심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먹더라고요. 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쁨, 쾌락,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그것을 어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애인이 싫어하고 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네 물질과 네 시간과 네 정신과 네 모든 것들을 다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뭐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조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세상의 기쁨을 쫓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복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고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에 할 마음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심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심령의 상태를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극단적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없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주변도 살피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훈련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시던가요? 연초만 되면 마음의 작정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작정이 며칠을 못 넘어요? 다 잘 하시네요. 경험들이 많으셔서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을 못 넘겨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모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엇으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 가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하고 이상한 무슨 손을 떨고 이상한 그런 예언을 하고,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또 뭐예요?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없이 내 육신의 기쁨과 어떤 나의 자랑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요. 굳은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단단한 마음이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맞다고 내 양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은 돌같이 화강석같이 단단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강하게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 끄떡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 어떤 헌신 예배나 이런 데 설교하러 가면은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더 세게 해요. 끄떡을 안 하시더라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찔림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고 하면 성경은 틀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거듭났냐를 묻는 것입니까? 회심한 심령이 맞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동화되어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해졌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관들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깔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나는 이렇게 막 쏟아붓고 나서도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큰 소리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못된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고 누구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심령은 교회 앞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교회가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교회에서 목사가 진행할 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회심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심령을 점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심령이, 아브라함의 심령이 변화된 심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원수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심령이 아니라고 하면 저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면 자기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 갚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그 사기꾼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그 성격이 얼마나 괄괄했는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벼락 치는 것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그의 사도, 그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혈기왕성했을 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길을 칼로 도려낼 정도로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꺼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성격이 안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네요. 성령이 능력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던지 성경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내 고집대로 산다고요? 내 판단대로 산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만 추구하면서 산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3장 성화의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보세요. 효력 있게 부름받았다, 중생됐다, 창조된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자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인격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죄를 지배했던 우리의 육신의 그 죄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들은 점점 더 약해져요, 강해져요? 똑바로 해보세요. 약해져요, 강해져요? 우리의 정욕이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 간다. 점점 약해져 간다.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내 정욕이 강해지고 내 고집이 고래심줄처럼 더 강해지고 있다. 너 어떤 것도 양보가 안 돼. 그렇다고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어르신들이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들 여러분 많이 드시죠?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나이 먹어 늙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고집들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심령의 상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고집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그래 됐다, 괜찮다, 다 너 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거룩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심령의 상태고 그것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성화의 삶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쾌락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참된 거룩을 향해서 점점점 나가는 그 사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웨스트버드 신앙고백에서 13장 마지막에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장 2항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는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되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져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것이 사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 있으나 잠시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잠깐은 여러분 술도 마실 수 있고 또는 주일도 봉할 수 있고 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확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누가 이긴다요? 중생한 편이 이깁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말씀과 성례는, 말씀은 이 선포되는 설교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례를 6번 하려고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이것을 참여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져서, 자기 소욕에 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케 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번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 신조들 지식적으로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지식이 미천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죠.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써보라고 하면 A4 용지 한 장 주면 여러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아마 한 장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라고 하면 몇 장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면 몇 장이나 쓸 수 있겠냐고요. 아니, 몇 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성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오후에 공부하고 또 수요일날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전혀 새롭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없었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활하고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교회에 나와서 올바른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참된 경건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되다고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인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왔다고요? 밤에요. 밤에 와서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내년 2월 달부터는, 올이죠. 내년이 아니죠, 벌써. 올 2월부터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 브레의 생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 책 제가 15권 주문해 놔서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1월 달에는 이 책을 다 한번 사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10,000원밖에 안 해요. 책장 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귀도 드 브레가 생활할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대세였어요. 왕도 카톨릭을 믿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래서 잡혀가서 구금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교, 개신교를 믿는 이 사람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미사는 우상숭배고 그릇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야, 네 마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니? 그래서 그냥 미사에 참여해. 그리고 와서 그냥 너 나름대로 신앙을 굳게 지키면 되지 않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이 칼빈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들에게 쓴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의 제목이 뭐냐면 신도의 처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거부하는 미신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미신적 예배는 귀신에게 드리는 예배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떠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떠날 수 없다고 하면 그 박해를 감내해라. 미신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미신에 참여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받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빈은 그런 박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마음에 불편하고 불만을 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해명이라고 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성경이 방탕, 호색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오염에 내 맡기면서 외적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은 이미 큰 범죄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 박해를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타협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져요. 너무 무식하다, 좀 적당하게 타협해라, 신앙생활도 좀 적당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그분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결정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육신을 추구하는 삶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올 한 해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고, 이 세대를 따라 삶이 아니라 내 육신에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